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올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또 6장 3절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그 6장 3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님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사람끼리 또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회적인 어떤 동물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또 우리가 뭐 사회에서 여러 사람도 알기도 하지만 우리가 남녀간에 또 이 알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간의 그 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알미라는 것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저희 사모를 만난 그 이야기를 좀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는 이제 제가 색소폰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저희 사모는 색소폰을 배우고 싶어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첫 만남을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하얀 바지를, 청바지인가 바지를 입었고 또 위에도 하얀 브라우스를 입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월 정도에 만났는데 굉장히 봄 햇살이 굉장히 잘 따뜻할 때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 햇살에 비쳤던 그 하얀 옷을 전 기억을 합니다. 광채가 났어요.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레슨을 이제 시작하고 세 번째 레슨인가요? 세 번째 레슨에 어떤 이유에서 악기를 안 가져와 가지고 레슨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그냥 그 세 번째 레슨 이후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레슨은 3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혼하게 됐죠. 알아가는 과정이 참 너무나 흥분되고 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알아가는 그 일이 좀 설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알미라는 것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가까워도 알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알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결혼을 했지만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을 찾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어떤 약점, 부족한 점을 다 알고 결혼한다면 그건 참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이제 알지만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서로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관계가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부부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과의 어떤 관계라는 것, 인간과의 그 알미라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어, 2025년도 표어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이거는 이제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선포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됐고 우리의 마음도 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알면 관계가 유지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럼 우리의 모든 오점도 우리의 안 좋은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그럼 우리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참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더 힘써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시편 128편 말씀 보면은 시편 128편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으신 분도 한번 또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 6절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 나타나는 복이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는 말씀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28편인데요. 스크린에 나오진 않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12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결국 여러분 복은 어디로부터 오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싫으십니까? 복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동양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복자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금색도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복 받는 비결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여기 보니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주 설명드렸지만 막연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부모의 지도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경외하는 존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절부터 쭉 나오는 6절까지 말씀 쭉 보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4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이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복이 있냐? 여기 보면 4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수고했는데도 먹지 못할 수 있는,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만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있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의 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이건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좀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에요. 공동체에 주시는 복. 교회도 우리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또 속회, 선교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여기 보면 번영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지만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그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이는 모든 곳,
우리 모이는 그 모든 장소,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를 넘어가는 장수의 복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거는 세대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지 또 우리가 장수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수해야지 또 우리 세대를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장수의 복이 또 2025년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네 가지 복이 128편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 복은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아니 일반적이고 좀 거룩한 여인을 만나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음행하는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또 그 아내를 맞이해서 또 그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결국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음란했고 그렇게 세상의 정욕에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을 호세아에게 시집왔잖아요. 그런데 그 호세아에게 시집왔는데 잘 이제 남편으로 잘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고 또 이 가정을 이뤄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집을 나가서 또 바람을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은 30을 주고서 또 데려옵니다. 다시 데려와서 다시 또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까? 또 호세아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영적 간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지만, 심판당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 알다라는 말 많이 말씀 나눴잖아요. 알다라는 히브리어 혹시 단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단어? 야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 안에는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뜻이 하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많지 않아 가지고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이 알다라는 의미가 정말로 잘 묻어나온 그 뜻이 있는데, 이 부부 관계랑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잘 안다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이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과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안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시작을 어떻게 또 시작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이 새해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